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31절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국내 선교 미션 캠프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 주에는 우리 3, 4콤들, 1, 2콤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3, 4콤들은 지금 선교를 출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1, 2콤이 이제 출발을 해서 3, 4콤들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출발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해 설교로 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싶기도 하지만 좀 여러 좀 상황들이나 또 책들을 좀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해 설교보다는 조금 살짝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걸 아시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성호로 함께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8주간 함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까지 딱 도달했는데요. 28장 내용을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니까 28장 잠깐 보고 이제 제가 준비한 대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제목부터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반복해서. 사도행전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들, 그들이 행한 것들의 기록, 사도행전, 그들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보기에 좀 아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평생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성령님.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정확한 제목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달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봐보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최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성령님 임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이게 마지막 하신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얘기. 정말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약속의 때가 됐어요.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오순절 약속의 때가 되자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약속의 날, 약속의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방금 전까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정말 권능을 받고 지금 땅끝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고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 듣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2장에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로부터 초대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요. 여러분, 3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3장에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여러분, 평소에 걷다가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근데 그날 진짜 걷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걷더니 걷는 걸 넘어서 뛰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서 춤추고 예배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게 2장, 3장, 그리고 이어지는 7장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갈수록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할수록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가둡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매질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결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었어요.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받으면서 이어지다가 7장 말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언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복음이 이제 확장되게 만드는 큰 사건이었어요. 두려워 떨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버틸 수 없겠다, 그러면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넓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확장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8장부터 12장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종 한 명을 부르죠. 누굽니까? 바울.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불러냅니다. 이거 정말,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길에, 거기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납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만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예수를 향해서 돌 던져 죽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돼요. 순간 눈이 딱 멀어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난 상황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 그가 8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부름을 받아 이방의 사도가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들을 보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정신 차리라고, 이대로 살면 너 인생 예수 등지고 사는 쓰레기 인생이라고. 그런 저였어요. 그게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를 흔들어서 깨우시고, 저 정말 제가 주님 처음 만난 날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한 게 아니었고 제가 하고 싶어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복음의 자리로 세우시는데, 그 다음부터 13장, 사도행전 13장에 지난 금요철야 때, 한 달 전이죠. 금요철야 때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 이방의 복음을 전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보는데, 그게 바로 13장부터 1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15장에선 예루살렘 공예가 있고, 그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조금 더 에베소와 그 지역을 돌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어서 16장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 마게도냐 사람,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거기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지고 묶였던 착고들이 풀려지는 역사.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여행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얘기인데, 19장부터 21장, 18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 3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울 사도, 이제 그가 듣습니다. 더 이상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로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로마인데,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니야. 가면 너 잡히고 너 죽을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걸 끝까지 증언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던져요.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가서 22장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그는요, 수없는 감옥과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를 변호하는 자리에 그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를 전합니다. 그렇게 28장까지 오다가 오늘 본문 내용까지 이른 게, 오늘이 28장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바울 사도는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태형을 맞아 뒤질 뻔도 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강도의 적신에 수없는 사건들에 묶이면서 그는 죽을 뻔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마지막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1절 말씀, 제가 너무 요번에 딱 알게 된 말씀이에요. 아까 원래 알았지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복음을 정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와, 심장,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울사도 있고, 저는 이 표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 보다가 이게 제 안에 툭 레마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정말 이렇게 나약해 빠진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합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그렇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그는 AD 67년에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평생에 그는 단 한 번도 정말 편하게 잠자리 깔고 누워본 적도 없고, 편하게 만난 거 먹어본 적도 없고, 그는 그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평생 복음을 위해 사다가 마지막 목 잘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삶을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한번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늘 이렇게 그렇게 자거든요. 만세하고 자거나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제가 침대 끝에서 이렇게 어깨를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뒤에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이 아예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냥 이게 숨을 쉬어도 아프고, 제가 팔이 빠진 줄 알았어요. 숨을 쉬어도 아프고, 이게 제가 딱 요 자세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요 자세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자세에서 저희 아내도 압니다. 저 딸도 알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지금 3일 4일째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게 다행이죠. 국내 선교 가서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는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프니까 누워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고민이겠지만, 다들 젊으니까, 저는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저 혼자 이러고 고민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드디어 이제 썩어져 가는구나. 내 몸뚱이가 드디어 이제 후패해져 가는구나. 저 사실 요즘에 농구 한 판 하잖아요. 무릎이 부어요. 무릎이 붓고 앞뒤가 막 해서 농구를 이제 못해. 사람을 못 쫓아가요. 농구를 하는데, 하는 건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데 사람이 구경만 하면 재밌습니까? 놀아야 같이 농구해야 재밌는. 이게 무릎도 안 좋고 이제 이것도 안 좋고. 가끔 이제 예전에 저는 20대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정말 20대 내내 30대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쥐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죠. 제가 여기 와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성대가 다 찢어지고 나서는 아침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저녁에 성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소리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래요. 신방하는 사람들,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 식구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소리 안 내면은 두드려 맞았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컸는데, 이게 목이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목은 이렇죠, 무릎도 이렇죠, 지금 여기도 이렇죠. 눈아리는 지금 뭔가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지금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통만 동그랗게만 보여요. 지금 잘생겼어요, 다들 이쁘고. 근데 몸이 후패해져 가니까 제가 하루는 그냥 누워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침 예배 설교 준비를 마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걸어가는 건가? 정말 이러고 새벽 3시까지 정말 저희 아내는 이제 조금 일찍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고, 제 옆에서 아내는 밖에서 잤구나. 제가 팔 아프다고 밖에서 자고 저만 혼자 침대에 넓은 데서 이러고 혼자 있는 거야. 한숨 쉬면서 계속 새벽 3시까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지금 몸이 이제 마탱이가 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몸뚱이로 이제 여러분 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저 20대 30대 때 내 던졌어요. 하루에 신방을 엄청 많이 다니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원하면 당장 저 지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집회 오라면 가기도 하고. 이번에 집회 오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제 몸이 안 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정중하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탕은 못 뛰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수련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몸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누워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러는 찰나에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설교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죠. 보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역사를 쭉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AD 67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그는 거기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 근데 이게
이게 정말 제 안에 다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30대 전에 순교하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삶의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순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20대 초반에 저의 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딱 됐거든요. 이게 불가능해지기. 저의 사랑하는 저의 사랑하는 자녀, 처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요 사역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니야. 제가 지금부터 제 스스로 항상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상태를 보고 다시 그 책을 꺼집어내야 되겠다 해서, 저 고등부 지체들은 알 거예요. 저희 책장에 딱 꽂혀 있는 금기서적이에요. 노란색 책인데 그 책을 딱 꺼내요. 그래 천천히 한 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순교한 그 사람들, 바울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맞죠? 유일하게 재판장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를 마지막에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처형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숨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포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손가락에 못자국 난 곳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어.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그분이 부활한 걸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당해 순교당합니다. 사도 빌립은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뒤에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합니다. 사도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사도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사지가 찢겨지면서 순교합니다. 사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몸이 찢겨져서 순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진 채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목 잘려 순교합니다. 야고보 형제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 바돌로메는,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돌로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 바돌로메의 이 껍데기가 있다고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죠, 정말. 사도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순교합니다. 사도 시몬은 톱으로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순교했을까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왜 이들이 순교했을까요? 바울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빼고 이들은 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순교당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순교당한 거겠죠. 순교는 당한 거니까 원해서 당한 건데 왜 그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 생명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부딪히고 났는데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다. 사랑하는 청년들, 복음은 가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생명을 던지고 전부를 던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청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나 사도들의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제 친구 절친 있죠. 저의 가장 절친이 있어요. 아까 동희 목사님 말고, 동효 목사님 말고, 성지 목사님 말고 제 절친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 그 절친이 제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면서 기도할 때, 걔도 사실 신학교는 갔지만 신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제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유근아, 너는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럼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많고 넌 상급이 없겠구나. 여러분, 맞아요?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덜해요. 뭔 차이예요? 그건 마음가짐의 차이지 예수님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내 마음가짐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내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예수의 가치는 늘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할 뿐이지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들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전까지 그들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고도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그들이 왜 바뀌었나 봤더니 부활의 생명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도 선교적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 살 각오가 돼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여러분, 애매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거였어요. 믿는 어떤 사역자와 목회자와 뭔가 리더들은 그렇게 하고 평신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로마 시대 순교사의 책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다가 아니라 딱 A4 한 페이지 정도만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는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2,000명. 네로 통치 있죠. 네로왕, 그 미친 네로왕, 그 통치 때 그가 박해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에 꿰매어져서 개들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황제의 정원에 밀랍 속옷을 입고 마차의 차축에, 여러분 차축 알죠? 이렇게 돌아가는 차축, 거기에 사람을 고정해 놓고 밤새도록 돌리거나, 사람을 창으로 밑에서 꽂아요. 그리고 사람을 걸어놓고 여기 사람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불 피워놔. 그 불로 길거리를 밝힐 때요. 이 미친 왕 때, 트라이안 통치 때 대학자 플린이라고 아실 겁니다. 플린이 2세가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령 하나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면서 그가 그만 박해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박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빠짐없이 매일 수천 명씩 순교했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매일 수천 명씩 순교했대요. 아드리안 통치 때 박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귀족을 포함한 로마 시민 만여 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라라산 아시죠?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을 끌려가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창의 옆구리를 찔려 예수님처럼 순교당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통치 때, 그 당시도 또 박해할 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살가죽이 벗겨진 발바닥으로, 여러분 발바닥에 살을 벗겨내고 가시와 못 위를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는 이 채찍질로 이 온 등어리와 몸뚱이를 치면서 근육과 핏줄이 다 튀어나오게 하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온몸의 가죽을 도려내고 그렇게 순교시켰답니다. 세베루스 통치 때입니다. 그때도 박해 때인데, 기온요 페르페투아와 만삭의 임산부 펠리시타스와 노예 레바카루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름이 실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 사냥꾼들에게 채찍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살가죽이 찢겨지면서 피가 나잖아요. 그때 미친 황소를 풀어서 이 뿔에 받쳐서 죽게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요. 숨을 헐떡헐떡 거리니까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답니다. 데리우스 통치하 때입니다. 시실리아 태생의 줄리아라는 남자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가죽 푸대에 봉해진 뒤에 바다에 던져져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251년입니다. 시칠리아의 아가사라는 처녀는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불에 달군 그 인두로 찢어집니다. 살가죽이 갈고리에 벗겨진 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채워진 그 뜨거운 석판이, 지금 석판 위에 깨진 유리 조각을 놓고 그 위를 걸어가겠어요. 그렇게 구워지면서 순교당합니다. 왜 순교당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적인 순교를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당했대요.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자기의 순교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석판 위에서 구워지고 유리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청년은 비너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 하는 이유로 뼈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서진 채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럼 제가 계속 할 건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발레리안 통치하 때 유티카라는 지역에서는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어 불꽃이 이글거리는 석회 가마에 던져집니다. 근데 던져지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주피터에게 너가 제물을 바치면 살려줄게, 아니면 석회 가마로 뛰어들어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상황을 놔줬는데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면서 가마로 다 뛰어들었답니다. 주 286년입니다. 막시미안 황제는 전군을 모아다 놓고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군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할 것을 얘기했어요. 이때 6,666명의 그리스도인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하루 만에 전부 칼로 토막내져 순교당해요. 토막내졌어요. 6,666명을 한 명씩 차례대로 죽여 나가는데 황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버리면 살려줄게. 그래서 황제가 한 명씩 하면 다 지금 도륙하는 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럽니다. 이제 야,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해 좀.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애원에 가까운 그 왕, 자기를 죽이는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칼에 도륙당합니다. 아우렐리안 통치의 박해 때 퀸틴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온몸의 관절이 탈골될 때까지 도르래의 사지가 다 잡아당겨져요. 그 상태에서 새 채찍질로 옆구리와 등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 그래서인데 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팔팔 끓는 기름에 그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더 해야죠. 디오클레시안 통치아 때 황제의 내시 피터는 아까 말한 사람인데 이 사람 석쇠 위에 구워져 순교합니다. 율라리아 처녀는 옆구리에 갈고리가 뜯겨져 나가고 가슴이 불태워진 채 펄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 화형당해 순교합니다. 빈센트 집사는 고문대 위에서 사지가 탈구당하고 갈고리로 살점이 뜯겨진 뒤 석쇠 위에서 서서히 구워지는데 그 위에는 여러분 대못이 촘촘히 박힌 상태에 내려와서 몸을 뚫고 온몸이 뚫어지고 발이 다 뚫려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순교당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어떻게 복음은 핍박 속에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렀을까요?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이르렀을까요? 모든 상황이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끝내버렸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거지 나라예요. 우리나라 복음 아니었으면 지금 끝장났습니다. 120년 전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뒤바꿨어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바꿨냐 이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값싸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복음. 나 예수 알아. 누가 여기 예수 모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교회 그 대부분 거의 1년, 2년 다 다녔잖아요. 알 거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늘 입에 입방아 올리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적 삶, 본문적 삶을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세요? 내가 믿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 종교적 생활 말고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종교적 생활 말고 예수가 누구고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조금 헌금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신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이 응답해 주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린 다 받았습니다.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받았어요. 최고의 가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란 말입니다. 받았는데 뭘 더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런 복음을 누렸는데 정확하게 2000년 전에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순교를 하며 살더라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12사도뿐만 아니라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평가 안 받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랑하시고 그런 분인 거 아는데, 이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 말할까?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올라가요 천국에. 요 사람들이 읽었던 요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천국에 올라가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들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 사람만 이제 더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에서 참 신앙생활, 목사 아들로 태어나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렇게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라 라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잘 나가던 삶을 그대로 내버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 땅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 우리나라 누구죠? 감리교? 아펜젤러, 그다음에 누구죠? 또 한 명? 장로교? 내가 갑자기 까먹었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들이 의료계나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던 분들이잖아요.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단번에 뛰어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1863년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중국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 중국 선교사로 오면서 아내와 함께, 임신한 아내와 함께 딱 왔는데 다음 해에 아이가 유산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에 미쳐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끝까지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내가 유산한 상황에 아내도 돌봐지지 않으니까 아내가 죽게 돼요. 혼자 스스로 낙심합니다. 이게 선교의 삶인가?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인가? 그리고 선교를 내려놔요. 그냥 중국 회사에 들어가서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통역사로 일하다가 한국 조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천주교 가톨릭 신부들이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순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인데, 예수를 가진 자인데. 그리고 그가 마음을 먹고 이제 조선 땅을 향해요. 다시 복음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네,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갈 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갑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사실 무역배였어요. 무역배라 안에 많은 걸 싣고 무역하기 위해 들어가는 배였는데, 이렇게 막 해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총구나 이런 어떤 공격용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배 밖에서 봤을 때. 근데 그 배가 대동강변을 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저 멀리서 조선의 병사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땅을 침략하는 외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포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기 시작해요. 분명히 부푼 꿈을 가지고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 이빠이 챙겨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배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뭐 했는 줄 알아요? 성경책을 들고 배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제일 위에 올라가서 막 지금 바깥에 막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라고. 여러분 어떻게든 보라고 뿌린 그 성경책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이 성경책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던져진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그리고 배가 다 불타서 다 타기 직전에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책 한 권을 딱 들고 나와요. 성경책 한 권을. 근데 병사들이 다 죽어요. 지금 그 선원들이 다 죽어요.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님이 뒤늦게 딱 나왔는데 병사들이 둘러쌉니다.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박충건이라는 이제 이 병사들의 대장이 딱 토마스 선교사님을 째려봐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이거 꼭 한번 보라고. 아마 그러겠죠. 이거 한번 보라고. 이 성경책 한번 읽으라고. 여기에 예수 복음이 있다고. 근데 박충건은 그 성경책을 딱 거절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딱 치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예요. 예수. 다른 일대기 역사에는 뭐라고 나며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요. 마지막까지 성경책을 전달한 사람의 얼굴,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그 성경책을 그냥 집어듭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한국어로 번역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요.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성경책을 뿌리면서 전달한 성경책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주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한 장면을 봤으니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한 권을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어요. 종이가 귀해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고 보진 않고, 이게 지금 서양 문물이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보진 않고 그걸 종이를 찢어다가 자기 집에 뚫려 있는 집들의 곳곳에 도배지로 씁니다. 훗날 박충건의 조카가 그 집에 방문했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지금 박영식으로부터 아까 12살이었던 최치량에게 그 집이 넘어가는데, 최치량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집을 사는데, 그 집이 널다리 꼴교회, 평양의 가장 큰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돼요. 평양 대부흥의 시작, 기독교 역사의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역사의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거든요. 그 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장대현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책이 붙어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획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적 삶?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적 삶과 순교적 삶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적 삶을 뭐라고 이거는 챗GPT도 아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교적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다. 복음을 위해 나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다. 순교적 삶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거다. 이게 지금 AI도 알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을 말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내 일상에서 하루에서 복음처럼 복음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순교적 삶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던졌습니까? 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가면서 복음을 내던집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잃고 나서 어떻게 조선 땅에 와서 그 복음을 내던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 성경책 집어 던지다 예수 한마디 하고 죽은 거예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이, 그 성경책이 오늘 우리가 이룬 거야. 그 복음이, 그 성경책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가짜게 여긴 그 복음이, 그 말씀 한 절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전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 우리가 앉아 말하면서 나는 전국간 안전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한국 교회가 자라질 않고 있어요. 왜죠? 순교자가 안 나와요. 적당한 크리스찬, 타협하는 크리스찬, 회색지대 크리스찬, 애매한 크리스찬 정말 많이 길러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전공을요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한번 잘 들어봐봐요. 목사님, 저는 전공을 제 성적에 이렇게 맞춰서 가거나 저는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복음적 삶이 아니고 순교적 삶도 아닙니다. 선교적 삶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느 과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느 직장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하실 텐데 나는 내 적성을 내가 살아보고 결정을 해. 내가 살아보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맞춰서 막 이렇게 맞춰서 살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가는데 순종이 아니라 맞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언제 들었어요? 이런 거 말고 감동, 이거 말고 감동 말고 하나님 음성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나온 사람들. 하나님 음성 언제 들어봤어요? 심장 뛰는 그 음성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얘 음성 앞에 내가 처절하게 무릎 꿇는 거. 제가 이 노란색 책, 그 책을 내가 잡고 읽는데 처음에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야. 원래 내가 이 책 볼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야. 제가 읽다가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지금 완악하고 굳어졌구나. 설교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반응이 오십니까? 말씀에 선포되는데 반응이 오십니까? 오늘 이 성경책을 피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는 이 한 절 말씀에 생명을 거는데 나는 어떠십니까? 이거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지 않아요? 나의 직장은, 나의 학업은, 나의 진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 그냥 내가 끌고 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따라와요. 하나님 따라와요. 하나님 따라와요. 제발 따라오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 가겠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교자로 섭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거기에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순교당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세요. 마지막 한 절만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다가 제가 뺐어요. 네,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우리 사도 바울 진짜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사도 바울 예수님처럼 그런 찬양하면 안 돼. 안 살 거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진짜 미친 듯이 주님을 위해 살고 나는데 천국 앞에 설 자리가 이제 딱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나를 향해 주님의 상이 벌써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상이 있고 없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받지만 의의 면류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성경에 모두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같지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 가는데 의의 면류관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의 면류관은 제가 받았어요.
이 받은 면류관으로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다 대어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것도 소유해서 갈 수가 없는데 내게 주신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면류관은 내가 소유해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면류관 가지고 나서 주님께 드릴 게 있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 참고로 7가지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7개의 면류관이 나와요. 그 중에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받으소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똑같이 평가받겠어요? 누구나 천국은 가겠지만 이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받겠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한밭제일교회 오기 직전이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이 20대였고 20대 때 막판에 선교 나가고 군대 갔다 오고 선교 나가고 30대 때 돌아와서 한밭제일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척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한밭제일교회 너무 좋아. 이런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늘 강단에 말씀과 복음이, 원로 목사님 말씀 원액, 제가 주일날 말했죠, 원액 말씀, 담임 목사님 도전하는 말씀, 진짜 막 청년들이 일깨우는 말씀, 그런 설교자가 매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듣고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반응이 안 돼. 말씀의 문제일까요? 마음밭의 문제일까요? 주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근데 나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내 끊어내지 못하는 죄, 이 끊어내지 못하는 죄,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씨름돼야 되는데, 내 생명 던지는 게 씨름돼야 되는데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고작 담배 한 스모르, 고작 술 한 잔, 고작 사람 만나는 거 하나 때문에 여기에 내 생명이 막 이러고 벌벌 떨어요. 불쌍하게 휴지 쪼가리 같이. 이게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절대 그런 삶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쓰레기를 버림받아, 오늘도 이렇게 버림받아 구겨진 이런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불구덩이로, 지옥구덩이로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시는데, 이 살려내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모든 피, 모든 물 다 쏟아내시면서 내가 뭐라고, 이런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불구덩이에 내던지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 이게 내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주님한테 내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말한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리신 주님이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길거리에 싸돌아다니는 수없는 청년들을 보십시오. 복음 없이 지금 마취광장만 나가면 금요일 저녁 시간만 되면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애들 맥주 먹고 치킨 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들보다 내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거야. 그들보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음의 도구로 좀 쓰고 싶은데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진짜 제자도의 삶이고 신앙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나를 주장하고, 내 원하는 걸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는 저게 안 좋고 난 이게 좋아, 난 이걸 원해.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니들이 원하는 걸 해. 도대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우린 주의 뜻대로 삽니다.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모든 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지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데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근데 단 한 번도 이걸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하는 척은 하죠. 이거 농담하지 맙시다.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 기도가 안 되면 매달려서 주님 옷자락 끄댕이 붙잡고 혈루병 환자처럼 쓸어버리게 가난한 여인처럼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지붕을 뚫고 가든지 무리를 뚫고 가든지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기도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오늘 응답이 없어? 내일? 오늘 은혜가 없어? 나중에? 아무도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이 없어. 한국교회 안에 왜 성장이 없다고요? 순교자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를 내라고 하는 게 이 피가 아니에요. 생명을 던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 길, 내 뜻, 내 생각, 내 성취, 내 성공, 내 방법, 나는 이렇게 계획하는데 하나님 여기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요, 한 바퀴 아무것도. 라오스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막 바뀝니다. 캄보디아 바뀝니다. 걔네들 처음 듣는 얘기거든. 걔네들은 복음을 처음 듣거든. 우리는 근데 복음을 다 아는데,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아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하나, 죄 하나, 이거 하나에 막 힘들어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금식을 하냐 마냐 이러고 있다니까. 기도를 하냐 마냐 이러고, 지금 우리의 씨름이 이러고 있어.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도움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양식입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하고 그걸 마치 율법적으로, 이거 너무 힘들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많이 하고 적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국내 선교 가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과 기획력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어른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돕겠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진짜 살려내야 되잖아.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살려요? 아니요,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 살립니까? 오늘도 헌신한 자, 오늘도 생명을 던진 자. 그러니까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한테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진심이, 내 온 마음이, 내 모든 걸 동원해서 살리는 거야.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교회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정말 고민하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많은 드러나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에 좀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사역이 뭐냐면 계룡학사 사역이에요.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요즘 막 그게 너무 하나님 안에서 막 짜증이 나. 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없어. 아니, 다 보여주고 편안한 자리에 다 여기 있어. 제가 이걸 말하고 싶다니까. 다 편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사용. 그게 생명을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던지는 사역이 정말 생명을 던지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게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안전방에 딱 서서 요 정도 하면은 딱 좋아. 그런데 요 정도 하고 나서 내가 오늘 딱 이렇게 하고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렇게 딱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간 헤아리는 만큼 헤아려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헤아리는 만큼 헤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받은 복음이, 내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복음 전하기 직전이에요. 우리 한 주만 있으면 아마 여기 수요일 나오는 많은 지체들이 전주로, 여서도로, 수없는 섬으로, 완도로 막 다 출발하잖아요. 섬으로 쭉 12개의 교회들로. 왜 가냐면 늘 이러고 있더라고. 앉아서 은혜 받고 막 박수치고 교제하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되는데 그 전하는 능력을 아무도 못 누리더라고. 전도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선교는 가는 사람들만 가고 어떻게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몰아서 가요. 몇 명이 나가는 줄 아세요? 청년교회 180명 정도가 나가요.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260, 70명의 예배 인원들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평균 요즘엔 다 나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다 뛰어들어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뭔지 빨리 가서 전해야 돼. 순교자의 마음으로 전해야 돼. 그래야 교회 세우고 살리고, 그 살리면서 내가 살아나는 걸 느끼고, 내가 사는 걸 느끼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방향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비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선교적 삶을 넘어 순교적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정도 따라간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약속 하나 해드릴게요.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 큰 사랑 받았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청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